창세기 4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붙잡혀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비슷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모진 순환 끝에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런 점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가족들은 많은 점에서 죄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과 분리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양곡이 차고 넘쳤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기근으로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불행한 것은 기근으로 굶어 죽을 상황이 되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요셉에게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요셉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가족들이 살 길은 요셉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죄인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한 것 같이 보여도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요셉에게 인도하기 위해 압박과 사랑의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된 압박의 방법과 15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된 사랑의 방법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 가지 면에서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상황의 압박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기근에 처해 굶어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의 압박, 즉 기근의 압박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압박입니다. 애굽 1차 방문 시에 야곱의 아들들은 둘째 형 시므온을 인질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지금 애굽에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애굽에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한 양심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1차 방문했을 때 양식을 위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객점에 와서 자루를 열어보니 자기들 자루에 양식도 가득 찼고 지불했던 돈도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요셉의 청지기를 만나서 그 돈에 대한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주관하에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박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요셉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보면 첫째, 제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이 제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도 정신을 차립니다. 둘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결단까지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의 언어가 나옵니다. 셋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14절에 은혜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 내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압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나는 이미 나왔는데도 압박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짓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호영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일의 성도들의 생업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약한 자들마다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